저희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다루기는 있지만 많은 부분은 교리적인 거 이런 거는 최대한 절제를 하고 저희가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게 필요하시거나 이런 거면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셉이 그 37장부터 50장에서는 주요 인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150번이 넘게, 어떤 분들은 200번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예전에 책으로 공부했던 거는 150 몇 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150번이 넘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떤 모양이, 어떤 삶의 어떤 때에 처해진 환경, 거기서 일하는 역할, 사역 이런 것들이 예수님하고 150번이 넘게 비춰지는 인물이죠. 그렇다고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생애와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그만큼 유사점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많지만 이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지만 어떤 특정한 모형, 그죠? 한때 이렇게 딱 어떤 사건에서 이렇지만 요셉처럼 삶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죠? 딱 한 명이에요. 37장의 처음 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성경의 단어를 어떻게 선정해서 사용하시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대가족을 이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남자의 옛 이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옛 이름은 육신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데 3절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 남자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봐야죠. 어느 때는 야곱 이렇게 불렀다, 어느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같은 사람인데도. 만일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라면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려는 사람을 항상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거했지만 아직 그 땅의 정당한 상속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로서 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체류자로 잠시 머무는 사람이죠.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권을 갖고서 잠시 머물잖아요. 그죠? 그런 걸 체류자라고 하잖아요. 체류자로서 그 땅에 거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식민 지배를 받는 체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같은 땅에 거하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경배를 하고 이 세상의 머리 국가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야곱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는데 요셉은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공도 아니었고 건축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가족을 위해서는 목수로 일하셨지만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는 목자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이끄시며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목자로 이뤘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12절.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 후반전에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다른 아내인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하고 둘만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자기 아버지께 보고하였더라. 형제들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실만을 보고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다 해도 아버지에 대한 공경으로 복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관한 진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관한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시자 분노했습니다. 이 두 종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노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독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3절에 한편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게 좀 저도 예전에 오해를 했는데요. 어떻게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에 이렇게 뭐 크기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냐 이랬는데 예수님대로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은 품에 안물 만큼 사랑하셨고 세 제자를 또 사랑하셨고 12제자 사랑하셨고 50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랑에 어떻게 보면 크기와 이게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자녀라고 해서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게 마음적으로 좀 더 가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썬자가 대문자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만큼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신약성도,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보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죠?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와서 요셉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3절에 야곱이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으므로, 야곱은 요셉을 위해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입은 그 특별한 옷은 다른 가족 구성원 그 누구보다 그가 특별한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금정역 성경은 여기 옷 입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옷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미는 이제 옷 입듯이 입어라 이런 의미로 번역하신 것 같아요.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뭐로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흐메드, 그 누구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4절에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제들은 요셉을 왜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들을 폭행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물건을 훔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기죠, 시기.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잘못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미워하는 거죠. 주님은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도 맺지 못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그죠? 그만큼 가까운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이며 성경은 그들이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4절에 그에게 화평히 말을 할 수 없었더라.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워하니까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 때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집을 잡아 고소를 하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한다거나 매우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짓말까지 했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또한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들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미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자기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을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통치권, 그죠? 그리고 요셉은 이 계시를 직접 선포했습니다. 이 계시는 요셉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통치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의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이집트의 치리자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제 먹을 거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에게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으나 그 형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옛날에 과거 일을 잊지도 않고 있어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그런 이유를 말하죠. 그죠? 노하지 마소서 하고 이유를 말해요. 이게 이제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미리 보내셨다. 이런 거예요. 그죠? 6절에 이 땅에 이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7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죠? 옛날 과거 생각만 하면 저것들이 나를 팔아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감옥에도 가고 치고 뭐 이런 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뒤로 돌아서 직접 시키지도 않고 감옥에 가도 이래도 괜찮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아니야. 그런 말을 안 해. 그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삶에 하나님이 완전 가까이 살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올라간 총리가 내가 잘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이런 거예요.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9절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 올라가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요셉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역으로 부르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냥 요셉 얘기를 보고 멋있게 살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지금 나에게 처한 거,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냐? 그거로 계속 믿음으로 마음속에 가져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어쩌면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허락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내가 어려운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쓰셔서 또 그 고난과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죄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런 고난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각자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맞는 부분에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모형을 가진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미래에 누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누가 통치받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이게 지금 미래를 모르고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그 쭉 예언이 나오는데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나중에 보니까 그 뭐죠? 우리 흔하게 하면 그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 이러잖아요. 말씀으로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선포하셨나이다. 8절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말씀인데 그거로 인해서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구절 안에는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믿을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기적을 계속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버지를 계속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는데 믿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믿은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인 거죠.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요셉에게 통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싫어, 똑같아. 그죠?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보다 악한 인간이 자신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통치하기를 거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왕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냐? 똑같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는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만 지금 우리가 질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부하는 일이 종종 삶에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칭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실 분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냐? 이건 또 삶에서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죠? 나는 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신이 주님인지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살면 가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그분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셋째,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행동 때문에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군중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지를 지적하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미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셉은 아버지와 자신들의 형제들과 그들의 미래에 관한 진실을 말했고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의 죄들과 그들의 미래에 관해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미움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미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미워하죠. 그죠? 그게 미워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가 죄를 지은다고 그거를 선포를 못하면 안 져야 되겠지만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의 책망을 한 번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저도 준비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죄를 안 져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한 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넷째는 요셉이 말을 하지 않고 잠잠했더라면, 그죠? 그걸 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움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진실을 말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들의 책망을 지적하지 않으면 미움을 당하지도 않았었겠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러 어디요? 빌라도 재판장에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럴 거죠.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선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첫째 임무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이 자기 안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게 막 타오르는데 가면 갈수록 죄송하지만 식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 설교가 여기저기서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한 4, 5년마다 한 번씩 그래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투옥되어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자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받으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야 돼요. 그죠? 지식이 많아서 우쭐대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권능이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9절에 또 그가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고는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고는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근데 절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딱 누군가가 하면 마음에 좀 한번 야 이렇게 말씀하네 딱 두고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제가 이렇게 꿈을 이제 구약에 이렇게 꿈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성경에 꿈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꿈, 또 하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꾸는 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적인 주는 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줄 게 없죠.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걸로 일하시는 거지 꿈을 통해서 뭘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딜 찾아가야 돼요? 이상한 데 찾아가야 돼요. 꿈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꿈꾸는 무슨 요셉인가? 그래갖고 이렇게 설교도 많고, 이렇게 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꿈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예로만 쓸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자 그의 가족의 대표성,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주님을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지만 민족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책망한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그가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언제까지 간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와,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하나님을 시기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을 시기로 인해 예수님이 군중에게 높임을 이렇게 받은 그런 거를 시기했겠죠. 그죠?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줬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요셉과 예수님은 대적들의 시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죽임에 넘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12절에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자기들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가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므로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 가라 이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게 될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게 될지 미리 다 아셨지만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행해도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더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방식 어떤 중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한 페이지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고난받는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이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죽으신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으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창세기 37장 14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말을 전하라 하며 이렇게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헤브론의 골짜기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하늘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하늘에서 나를 미워하게 될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어떤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진짜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메모를 해놓은 건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내가 찾지 못했는데 메모해놓고 계속 읽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볼 때는 찾아야 되겠죠. 다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사람 이상의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장마다, 매 책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다. 그것도 구약에서.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런 것을 다 알고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